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아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고 완강하게 나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저에게서 돌아서는 내용을 1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어제 살펴본 12장에서 그 백성들이 짐을 좀 덜어달라. 솔로몬이 너무 노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부역하느라고 등골이 휜 이 백성들이 짐을 덜어달라 그랬지만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늘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표현할 때는 경멸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는 없으니 이제는 너는 집에 가서 니네 그 유다 백성이나 돌아보라,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13장으로 오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지파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면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로 시작하면 솔로몬 아들이고요. 여로 시작하면 상관없는 신하예요. 신하.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이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걱정이 된 거예요. 저 북한에서 있다가 세 차례 서울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번성한 것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38선 이 나무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여로보암에게서 생겨진 거죠. 거기로 가지 마라. 그리고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자원하면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그 절기도 바꾸어 버립니다. 비슷한 날짜에 준하여서 거기에서 따로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런 죄를 악을 행하는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간다 할 때 늘 기준은 다윗이고 이제 앞으로 그 다윗의 반대편에서 악을 행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의 늘 반대편에서 악을 행한 왕들은 다 여로보암 같이 이렇게 가고 선한 왕이 가끔 나오거든요. 남유다에. 그러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아주 역사에 있어서 악의 축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13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 1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베델에다가 제단 하나 세워놨다고 그랬죠. 거기서 분향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렀어요.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고 여기 여로보암을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 이로부터 약 300년 후에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인물, 성경 인물하면서 요아스도 보았고 요시아도 보았어요. 그 요시아 왕이 300년 후에 나타나면 네가 세운 여기 이 분향하는 단을 제사장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가볼까요? 한번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면 요시아 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기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누가 헐었다고요? 왕이. 이 왕이 누구 왕일까요?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이 그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다 허물었다. 그리고 16절로 갑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300년 후 열왕기하 23장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계속 조명해 가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들은 여로보암은 정작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와서 축복은 안 하고 저주를 하니까 제단에서 분향하다 말고 손을 펴서 잡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거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마다 안 맞아요. 그러면 거부해요. 거절해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너를 10지파를 줄 거야.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거 잡아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그의 손이 말라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구석구석에 말라버리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다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입맛은 내 입맛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취하지만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물리쳐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은혜가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온통 갈등과 분쟁과 서로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만 끊임없이 내세우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말라버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6절에 가보면 이 6절에 가보면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 가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서 팔이 거두어지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네 하나님이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구 하나님이에요? 왕이 된 나의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근데 어쩌다가 왕이 되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 입으로 못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여로보암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앞에 5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되어지면 이건 뭘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내 인생이 형통이 되지만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내 인생은 무엇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제 주일날 그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제가 쭉 한 면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징조대로, 5절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대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에 가서 봤듯이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있는 그 일들까지도 그대로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 창세 때부터 말씀대로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질 줄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여로보암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일이 허망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왕의 손이 다 성하여 회복되어졌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베델과 단에 세웠던 제단 허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어야죠. 근데 여로보암이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내일 새벽에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왜 말씀에 대해 그렇게 무지하고 또 말씀에 대해 무감각한지 이 세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라버린 가슴들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솔로몬의 특징 하나가 회복력이었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방 땅으로 잡혀갔다가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 믿고 새해 2025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른 손처럼 뻣뻣하여진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기도하는 심정들마다 회복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인데요, 이 나라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이 모든 참사에 있어서 조속히 잘 해결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가운데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샬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예비하신 복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질 터인데, 이 기도회를 위해서 순서를 맡은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회장이야 임원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 비전, 오늘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와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또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퇴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